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은혜 내리시고 성령님의 뜻과 은혜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며 주의 은총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들의 백화파를 보라, 길쌈 수고한데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 영적인 부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에 취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우십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기를 제사 기구를 가지고 많이 놀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글을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자 선생님은 머리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열심 하나만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었다고 합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관리 노릇을 하다가 그리고 14년 정도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후에 젊은이들을 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원 같은 것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죠. 후에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자 선생님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는 살아생전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부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며 예민하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그 불안증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생각하는 것과 같은 완벽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낙오됩니다. 그러면 바보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방황하다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른 길이고요. 그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길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길은요, 뭘 넣으면 결과가 잘 도출되고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일 똑같은 것 같고요.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노력을 많이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6편에 나오죠. 처음에는 척박해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죽는 것 같아요. 돌을 치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을 치우다 보면 어느 순간 싹이 틉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들은 집을 빨리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폭풍이 찾아오고 홍수가 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과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어렵죠. 힘이 듭니다.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5절과 128편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신기루와 같은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헛된 것들이 보여주고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손에 빈털터리 같고요. 성전으로 아무것도 없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영적인 부흥과 은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섬기는 것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방식인 줄로 압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채워지시고 또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에 은혜 주시고 저희들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주 앞에 힘쓰고 애쓰며 믿음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복되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